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여기 엄청난 그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역설이 있고요. 또 강력한 그 역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역전되리라 이런 거죠.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잃어버린 몇 년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몇 년 이런. 원래 이 말은 그 일본 경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이 한 20년 전부터 이 경제가 침체되고 쇠퇴하니까 잃어버린 20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경제는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했고 뭐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중국은 GDP 순위 세계 2위. 세계 가장 그 강대국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뭐 한 거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인생이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정체가 되거나 또는 뭐 쇠퇴하거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교적 주일 성수 잘하고 꾸준히 교회 나오고 꾸준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내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그 금으로 만든 이 그룹이 이렇게 마주 접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행진을 할 때도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의 삶의 가장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로에다가 성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실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적인 장소가 됐다고요.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 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좀 생활이 여유가 생기고 편안한 환경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하게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지만 그런 신앙의 상징물 말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의 곁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막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제사장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그들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들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고난이 생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기니까 이 신앙의 상징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튼 이 법궤 이거 하나, 이거 부적처럼 말이죠, 우상처럼 말이죠, 이거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패배를 해도요,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다 합쳐놓은 것 정도 돼.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그 전쟁에서 무려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요. 이 소식을 실로에서 듣고 있었던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비느하스 아들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가봇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도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심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리 떠나갔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교회당,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신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멀어져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겨가지고 무려 7개월 동안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무슨 전리품 모양처럼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놨어요.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훨씬 더 세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다곤 신이 훨씬 더 세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 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다곤 신전에 놨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 손목이 다 부러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온 블레셋 땅에 그 독한 종기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성물이 아주 위험한 거구나 이거 우리가 괜히 가지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벳세메스를 지나가지고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기럇 여아림까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변경입니다. 변경. 거기까지 이제 법궤를 모시고 갔던 것이죠. 법궤가 스스로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스스로가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블레셋에 화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법궤가 스스로가 자기 원래 있어야 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곳을 향해서 법궤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선발로 쫓아나가가지고 그 법궤를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기럇 여아림에. 야, 20년이요. 제가 덕천교회 와가지고 목회한 지가 15년인데 20년,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법궤가요, 그 변경에서 방치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20년 됐다는 말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지 20년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 지가 20년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러니까 법궤가 스스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모시고 사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정치적인, 내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중심이신가? 할렐루야. 내 인생의 변방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저 변방에 한 번도 관심도 안 갖고 저 변방에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요, 그렇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앙생활을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막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거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너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 만에? 20년.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만에,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6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 백성인가 봐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발걸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돌아가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시 교회당에 나오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나오기로 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간에 20년 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어떤 분이 그와 같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도 좀 섬기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꼭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 또는 뭐 돈이나 명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저는 어떤 분은요, 전도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 사상이나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게 안 깨져요. 그게 안 깨져.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치나 방법론,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상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광신도다.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스바 성회로 모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스바 성회가 그들 인생에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된 거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 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막 통곡하며 금식하며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침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미스바 성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와 같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뭐냐면 모처럼 20년 만에 마음 잡기로 했잖아요. 지금 착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만큼.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느냐? 미스바 성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전에는 쳐들어오니까 이거 중단, 기도 이거 중단, 예배 중단, 빨리 나가야 돼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맞대응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달라졌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것과 내가 하는 방법과 이런 걸 가지고 대처했던 것과 이것이 여러분 다르다고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해도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사무엘이 부르짖어 주야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주야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방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내가 지금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큰 우레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쌓아요? 이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이런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돌탑을 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가 돼도 이 돌탑을 보면서 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지. 그래서 그거를 간증하려고 저기 간증탑이에요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이거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벤에셀 이게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또 나와요. 그 앞에. 근데 그때는 그 땅이 에벤에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후대에 아무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전에 땅의 이름도 아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패배했다고요. 근데 이때는 이겼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겼어요.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역전되리라가 있어요. 제가 잘 부를 수 있지만 참겠어요. 그리고 가사만 제가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부정하는 말, 의심하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미스바 성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